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이 한다는 그런 생각, 그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내드리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환난을 당할 때 반드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주인 삼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두 대표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무척 신납니다.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면 우울하죠. 또 심판이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다든지 상대편을 막 이렇게 봐주고 하면은 그냥 막 분노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게 국가 대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더욱 심합니다. 올림픽 같은 경기에 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뭐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날 뭐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다른 나라 선수를 이기면 우리는 내가 이겼다.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미국 구남에서 항복 문서에 이제 사인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한 것은 일본 전체가 항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 내가 죄도 안 졌는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가 뭐 착한 것도 안 했는데 내가 의롭게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 질문은요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할 때 내가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이 엄청난 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그 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 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얼마 부리고 한다면 확실한 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저는 두 사람의 대표를 이제 소개하는데 첫 번째 대표는 아담이라는 인물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갓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다고, 무슨 의식이 있다고 갓난아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를 대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의 이 죄는, 이 아담의 죄는 다른 어떤 윤리적인 죄보다도 아담의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불순종 안에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살인도 있고, 그 안에 도둑도 있고, 그 안에 강도도 있고, 모든 죄악이 사실 아담의 이 불순종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이 종속 선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독립 선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실이 더 중요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곳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갖다 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는 그 인간이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접촉한 거예요. 죄가 접근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단한 것 같다고, 그 사과 하나 따먹은 것 같은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불순종은, 작은 행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우리 성이 견고한 성이에요. 어느 누구도 침략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그런 굳건한 요새를 갖추고 있는데, 글쎄 어떤 우리 아군 군인 하나가 적군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그냥 슬쩍 가가지고 뒷문을 열어둬 버렸어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문 잠깐 열어준 것,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작은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었어요? 적군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성에 있는 모든 군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집을 다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비참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자그마한 어떤 불순종, 그거 하나로 말미암아 아담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죄악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 즉시로 생긴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폐쇄돼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복된 곳,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 하나님 그것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죽지 않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생명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는 계속해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인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사망이 와버렸어요. 우린 사실 생명나무로 의해서 사망과 관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망의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요즘 이런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폐쇄예요. 폐쇄. 마치 이처럼
한 사람이 죄를 지음을 말미암아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사망이 같이 돌아갔어요. 사망, 죽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 죽는구나. 우리가 죽는구나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사망과 관계가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죽는 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왜 죽는가? 병들어서, 노쇠해서, 심장이 멈추어서, 이건 생물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자, 로마서 6장 23절에는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 중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처럼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구나. 갓 태어난 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얼마나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아이가 죽잖아요. 왜 죽어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라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왔다. 이게 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딱 점령할 때 절대로 어느 것든지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좋은 외투와 금과 은을 취해가지고 몰래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각되죠.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지파가 뽑히고 집안이 뽑히고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아간의 모든 가족이 다 전멸을 당했어요. 아간의 부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어쩌면 아간이 그걸 숨겨놓은 건 모를 수도 있어요. 아간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죽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 대표인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분이 있어요. 노아 방주, 노아 할아버지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져서 이제 그 8가족이 다 살게 됩니다. 그 8가족이 살게 됐는데 이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했어요.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포도가 많이 나왔나 봐요. 포도 이렇게 목하지만 또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먹고 그만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있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아버지가 지금 다 옷 벗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잠자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형제들은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면서 이렇게 가려줬는데 나중에 노아가 깨우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노아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저주를 이제 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프리카 대륙이 바로 이제 함의 자손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은 지금도 수천 년을 통하여서 저주받은 땅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뭄과 가난과 질병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망이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도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이 언제 알게 된 거지? 언제부터 이 죄를 깨닫게 됐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 전에도 죄라는 것이 있었는데 깨닫게 된 것이 언제냐면 로마서 5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이게 율법이 생기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생기니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율법이 생기니까 죄가 죄로 여겨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에서 사망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막 죽네? 사람들이 막 아프네?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는 거지? 어떻게 된 일이야 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이 딱 생기니까 아, 죄를 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이 있으니까 아, 살인하면 안 되는 거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불안했어요. 불안하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막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 나무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고 해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죄를 깨닫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욕심 부리지 마라, 다 구체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생겨서부터 그 전에도 있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이 사람들의 방법이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표가 그래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로로 타이나니. 이거 아시겠죠? 사망이 왕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로로 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욕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욕이 뭐예요? 어떤 욕일까요? 확 쉬어버릴까 보다니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왕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 내가 죽을까 봐, 망하면 내가 죽을까 봐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의 왕로로 타다가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 아담이라는 인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다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표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보다도 어떤 표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작했어요.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 되었다. 누군가 또 다른 아담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로마서 5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 이렇게 범죄하여서 죽음이 오고 죽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똑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회복시켜주고 그 모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주는 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은 막 가면서 막 어지르고 다녀요. 막 지저분하게 다 흘리고 다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뒤따르면서 다 챙기는 거예요. 다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사망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제가 금봤죠. 자,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자, 이 은사라고 말씀하세요. 은사는 은혜라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은혜는 또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이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은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라. 로마서 1장서부터 지금까지 쭉 죄인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이 사실 구원에 대한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범죄를 인하여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난 죄인이라든지 숨겨놓은 죄인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결국은 한 사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참 구원, 생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전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셔서 생명 안에서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서도 길이 나오고 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마른 지팡이에서도 싹신하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더 감사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생명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사도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대표성.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죄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이 기독교의 대표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대표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막 외쳤어요. 그때 물론 그분을 따르는 분도 있지만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 우리의 대표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그분이 우리의 대표라고 얘기하면서 대표성을 얘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 방법을 취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선언이에요. 선언. 아니야. 저 사람 우리의 대표가 아니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이라는 게 좀 부당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외치면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 사람 대통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그때마다 그걸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 부당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행동이에요. 행동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 사람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대표성을 얘기하는데 아담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죄악 가운데 거하였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의 생명의 왕노릇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삶이라 그랬잖아요. 삶으로서 그를 따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으로 나간다면 정말 순종으로 나간다면 그런 삶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의와 평강의 희락의 생명의 왕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믿음이 faith라고 그러죠. faith. 그런데 이 faith는 충성스러운 faithful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충성스러운 거예요. 또 그것은 더 자세히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처럼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분도 이 순종으로 나가기까지 쉽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였지만 그분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순종으로 나가셨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한 사람의 순종하심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이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넘치냐면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리라. 로마서 5장 17절에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다 넘쳐난다고 넘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나는 더 감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치길 축복합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과 같은 톡톡톡 떨어지는 뭐 그런 이런 물방울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넘치는 은혜. 강물 같은 얘기잖아요. 강물 같은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강은요, 민족을 살려요. 강은요, 나라를 살리잖아요. 막 이런 강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표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또 행동으로 삶으로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의 왕 삼고 승리하는 더 감사하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